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아마 몇 년 더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니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만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치를 이루고 어떻게 영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돌보고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좋은 답을 찾고 정말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이고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럴 때 모든 성직자와 신다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와 어떤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 잠자리에 드시는지요?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시작하는지요?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살지?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시간과 이 관계를 참으로 귀한 선물로 여기며 사시는지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 생명과 이 시간과 모든 관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힘겹게 살고 있는지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짐 없이 아무런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지위를 맡은 사람들,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지위와 책임에 맞는 짐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 실수로 부당한 짐을 지는 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관습이나 잘못된 인식이나 불이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거운 짐을 운명처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했던 성차별의 무거운 짐,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했던 인종차별의 무거운 짐, 출신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따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무거운 짐들을 지는 일은 참으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짐입니다. 우린 살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반문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도 역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이 짐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또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짐을 질 것인가 질문하고 고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합니다.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어려운 현실은 언제나 남아있고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무거운 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요. 예수님 주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렸던 가난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혹은 38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귀와 악령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리고 그런 자녀를 보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리로 살면서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율법의 굴레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는 강력한 힘의 질서, 지배체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겹게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반가운 초대의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당신을 향해 찾아온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러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부는 가능한 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씀하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무엇을 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앙에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승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짐을 지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법을, 어떤 생활의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비법을 알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망하고 오늘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 멍에를 삐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 은총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며 살아가는 법,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를 찾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사는 법,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거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짐일지라도, 아무리 가벼운 짐일지라도 그 짐은 귀찮고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모든 책임은 은총의 선물인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봉사는 하면 할수록 교회를 더 소란스럽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없는 봉사나 종교적 선행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냅니다. 그런 봉사와 선행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선행, 그리고 모든 직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로 사도는 갈라디아 서신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친구란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아주 좋은 보자기에 싸주지 않으시고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보자기를 풀려다가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휙 버린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 보자기를 잘 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의 보자기가 너무도 견고해서 풀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고통의 보자기를 잘 풀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은총의 선물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되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로 주면 일으켜 주신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2020년 이 하반기도 더욱더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